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십시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곳,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산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로 주셨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남기신 노아와 그 가족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아라랏 산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 그곳을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그곳을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곳, 그곳을 갈멜산이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산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주 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또한 산에서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기도하신 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갈보리 산이라고 하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곳 역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산을 예배의 대상이나 처소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산에서만 마냥 은둔해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요,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수련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장소,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역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알지 못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황홀경에 젖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이 황홀경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그 경험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와 시간들 속에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안타깝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바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그 산 위에 지체하지 않도록 그 다음 날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욕심 같아서는 그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황홀경에 저들어서 거기서 주님 배웠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계속해서 더불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특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범하고 무기력한 그 일상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이 된 것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때때로 산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이나 등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주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일과 그리고 복잡하고 또 휘황찬란한 이러한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기도원도 좋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수양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을 한번 다시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집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물론 이런 부차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산속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영광스러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 아래에서의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산에 그렇게 머물며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셨던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큰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 산 위에서 벌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과 너무 대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계셨다면 산 아래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과 주의 신실한 종들로 말미암아 역사되고 있었다면 산 아래는 마귀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했다면 산 아래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그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아래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섭게 몸부림치고 있는 아이,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의 아버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차가운 눈빛 또한 그것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마을 사람들. 이 모습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대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질책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 산 아래에서의 실상과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 아래의 사람들의 실상과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 악한 영의 영혼이 농락당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아이가 나타내 보이는 형상들을 보니 이거는 간질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귀신이 그를 잡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의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장악한 채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이는 귀신이 들린 후에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고통을 가해 오면 어디서든지 거꾸로 떨어서 이를 갈며 거품을 흘리며 그의 육신이 파래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귀신은 그야 말대로 그 아이에게 들어온 날로부터 그의 육체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영혼과 인격과 그의 인생, 미래와 장래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야말로 귀신의 노예가 되어졌고 놀이개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스컴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인, 그런 육신적인, 정신적인, 구조적인 문제만일까요? 뿐만 아니라 전통과 또한 관습과 그리고 유행과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단순히 그러한 일들만일까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정욕과 폭행과 방탕과 허무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헤집어 놓고 우리 인간의 육신과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귀신 들린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에게만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2해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의 고백에서부터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방팔방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쓰며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그러한 일로 심신이 공고하고 또한 초라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누려야 할 행복과 꿈은 어디 간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두려움, 허무감, 그런 것들이 온 가족의 마음을 깊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그래도 또 야훼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성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의 그 모습들조차도 어떨 때는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눈초리와 그 눈빛이 그들의 마음을 더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가족들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행복과 평안과 안식은 찾아볼 수 없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권태에 빠져 있게 만들었으며 사회 역시 이 아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계와 또한 회의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참 이러한 삶은 너무 피곤합니다. 이러한 산 아래의 사람들의 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 사고 넓은 편안한 안락한 집을 사서 각종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히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마치 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누린다고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삶의 허무와 권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새로운 여행지를 찾습니다. 다닙니다. 늘 남들이 먹지 못한, 내가 먹어보지 못한 특별하고 새로운 음식을 찾습니다. 먹습니다. 남들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과 그 경험들과 그 유희들을 체험해보지만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특별하고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욱 풍성하고 편리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옛사람들보다 더욱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등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제청하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산 아래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 속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아이의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문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답을 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답이 되어야 했고 대안이 되어야 했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망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비의 그 절망감에 또한 예수의 제자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로 인하여 무능력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 가득한 그러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여기 하나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 아래의 무리들과 제자들의 무기력과 무능력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저는 그 이면에 무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귀신 들린 이 아이에 대해서 나름의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어떻게 자기가 해줄 수 없자 여러분 왜 모였겠습니까? 관망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구경하는 자로서 그렇게 모여있지 않을까요? 혹은 나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혀는 찼을는지 모르지만 혹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어떤 피해는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래 예수의 제자들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로 그렇게 모여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시선들, 이러한 태도들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큰 곤욕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냉정한 현실입니까? 지금은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일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꺼려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이고 누가 누굴 걱정해.
내 코가 석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태도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사생활 침해야, 그거는. 오지랖이 넓다고. 그건 설레발 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바로 내 눈앞에 이웃이 고난당하고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겠죠. 세대라고 했으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특히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이러한 세상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이적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직접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가정은 기쁨으로 찼을 것입니다. 환희에 넘쳐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감격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 마을 역시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참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 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내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진실로 이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내놓더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숨 다해 예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은혜로 이 능력을, 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기가 고달프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다고 한평생 동안 산속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돌을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은둔 산속에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야 말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놀라운 다시 한 번 더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는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또 놀라고 있는 이 전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산 위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듯이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능력, 그 영광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또다시 착각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냥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할까봐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죽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묵묵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45절 끝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별로 알고 싶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 믿고 따르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내 상처 치유받고 내 집안 잘 되고 거기에만 머물 수 없고 죄악된 신음하는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곳에서의 시간들 꼭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죄악되고 고통하고 쓰라리고 어둠의 권세에 신음하며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참 구원이신 그분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의 가사 내용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그렇게 평생 살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오늘 이 아침 날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가셔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